도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에녹의 삶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소리 더 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간단해요? 그가 무드셀러 났고 그냥 무드셀러 나온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예로 올리는 게 한계가 있어서 예를 그게 올리는 다예요. 왜 이제 알아서 그러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 보면 뭐 사건 되게 막 빅소리 나타나지? 그러니까 감정 내리면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쩔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프로가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지 마음대로 다 사건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에녹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은혜가 좀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되게 살아온 것이 주님이 또 하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은 저희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또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를 접으러 갈 때 나를 접으러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감을 고비 내 손을 들일 때 모두 고백해요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세상 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마지막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가 찾는 구주 예수 도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부르짖으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하시네 죄악 벗은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말씀을 드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저를 또 새롭게 하사 이 땅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누림은 주의 순결했어.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려 행진하는 영광의 그 발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되셨고 오늘도 되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되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아멘 주님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리고 나약합니다.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기에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주 날 안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이라 오늘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돌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려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누리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만 그 사랑 알거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할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창세전부터 예수 봉단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부족한 저희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봉단교회 가족 모두는 온 마음으로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려는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일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위로와 축복을 덮으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게 하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건축함에 있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값진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들의 삶의 한 부분을 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헌신이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봉단교회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옵고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이 재단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너무나 좋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아픔이 영광으로, 우리의 고통이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이 환희로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움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한번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에도 잘 어색하시잖아요. 그죠? 앞뒷분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 네 번째 예배입니다. 네 번째 예배인데 주중에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커튼이 이거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다른 상황이고요. 아마 18일 전으로 또 커튼이 아마 들어오게 될 거고요. 주중에 또 로비에 있는 카페에 있는 의자와 이렇게 그 테이블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조립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가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누가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신덕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봉담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우리가 이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으로 이 지역을 일으키고 살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하고요. 저희가 막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저희 화담 카페 이름이 카페 화담인데 그곳에 오시면 저희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 이제 편말을 만드셔서 아마 이렇게 서 계실 거예요. 그러면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저와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목장 모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분과 함께 제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몇 분 리더분들과 함께 목장을 편성해서 나눠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친 이후에 10월 중에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헌금은 그 봉헌 시간은 따로 있지만 헌금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오시면서 저 뒤쪽에 입구에 본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아진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저희가 진행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헌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광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건축 헌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일반 헌금 봉투에 건축이라고 쓰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완성된 홈페이지는 저희가 아마 다다음 주 안에는 10월 중순 안에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3일 전인가요? 저희가 밤늦게 해서 개설을 하게 됐는데 예수봉담교회를 유튜브에 치시면 검색에 해서 나와요. 그러면 구독을 하시고 흔히 뭐 그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좋아요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금 아마 저희 첫 예배 여기 천장 막 뚫려 있고 이런 예배 실황을 아마 올리신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또 보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신앙이 또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저희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린 환경 캠페인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지금 그 태평양에는 그 플라스틱 섬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플라스틱 섬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저희 몸에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자연 보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일회용을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있는 컵들을 막 가져오셨습니다. 가져오시고 또 사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요. 가급적 사용할 일이 생기겠지만 100%는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 저희가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컵이나 그리고 그릇들을 좀 사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텀블러나 컵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여러분 보시면 우리 찬양팀에서 모집하고 있어요. 싱어, 드러머, 반주자, 우리 세컨 이제 반주하시는 분들 이제 함께 섬기실 분이 좀 필요한데 우리 성배찬 목사님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성배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요 담음 기도회 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담음, 우리가 주님을 담음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담음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제 반주자도 필요하고 또 영상, 음향 이런 걸로 또 섬기실 분들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팀에서 이 개수위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엑셀 작업을 좀 하실 수 있는 그 젊은 우리 여성분이시면 좀 이렇게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더 좀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아주 정확하시잖아요. 그죠? 정확하시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시고 그래서 이 개수하시는 분들 이 재정팀에서 여성분들 좀 젊으신 분들 젊지 않으셔 100세 이하는 다 젊은 거 아시죠? 100세 이하는 다 젊으시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중에서 함께 이렇게 엑셀 작업하시고 아니면 배워서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재정팀장이신 최은석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마 주차하시는데 여기 저희가 지금 방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오전에 그래 다행히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돼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옥상을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방수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계속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주가 저희가 됐는데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복음 위에 세워지는 예수 봉담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복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예배는 예배다. 다른 말로 꾸밀 필요가 없다. 예배는. 네.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귀에 더 쏙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글귀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지만 예배는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오늘 폐막을 합니다.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야구 금메달 따서 저는 어제 그 한 걸 딱 먹혔을 때 감정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어치워 하고 이제 9시 넘어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저희 아내하고 우리 딸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잠을 못 자고 나와서 같이 봤어요. 금메달을 땄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안 게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시안 게임 중 이번에 있던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한 경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경기예요. 결승 경기였죠. 결승 경기. 네. 이 마지막 주자 대한민국이 계속 이 3000m 내내 앞장서가지고 선두로 계속 달리지 않았습니까? 막 달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에 거의 다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금메달 우리 거다. 이제 됐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결승전을 통과하기 전에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세레모니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만 선수가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그 찰나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놓치는 거예요.
0.01초 차이. 네,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죠.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죠. 간발의 차죠. 말 그대로 간발의 차예요. 간발의 차로 대만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공통적인, 모든 운동을 하든 마찬가지죠. 모든 운동을 하든 공통적인 기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있고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어떤 선수든 무슨 운동을 하는 선수이든 기본과 기초는요,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기본과 기초가 흔들리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롤러스케이터 3000m 이 계주 선수도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정신을 잃고 그냥 도취되어 있던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금메달에 도취되어 있어서 두 손 번쩍 들고 결승전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번쩍 들고 이제 됐다라고 할 때 그때 끝난 거죠. 이제 끝났어.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교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여러분 얼마나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죠. 매주 드려지고 매일 드려주고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에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교회들에서 예배하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에서 예배라는 것이 잃어버린 보석이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에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너무 속상한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예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교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보석 중에 보석을 말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다이아몬드 빠진 반지는 가치를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교회의 본질, 기본을 바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3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3가지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예배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 주체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해야만 하는가? 왜 예배하고 왜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성적 동물인 동시에 종교적 동물이라고 해요. 종교적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 없는 민족은 있지만 종교 없는 민족은 없다. 그러니까 언어 없는 민족을 연구해 보니까 언어가 없는 민족은 있어요. 글자 없는 민족은 있어요. 그런데 종교 없는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민족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 여러분, 흉이라고 아실 거예요. 흉.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만일 찾는다면 분명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없이 사는 민족은 짐승처럼 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종교성은 타고난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전도서 3장 1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찾아서 예배하고 싶어요. 경배하고 싶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종교성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어서 어떤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고 어떤 것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경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공장이라는 거예요. 공장. 어떤 공장입니까?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 공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고 되풀이되면 되풀이 될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불행이에요. 불행. 비극이죠. 비극. 비극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해도 계속 반복되는 게 불행이고 비극이에요. 왜 인간이 여러분 과거 몇천 년 동안 생겨났던 지식의 양이 지난 30년에 나왔던 지식의 양보다 훨씬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나온 지식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의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비극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우리는 왜 비극을 경험해야 되고 불행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칼빈의 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예배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과 불행의 시작은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예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왜곡된 종교심이죠. 왜곡된 종교심.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이죠?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가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관심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의미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중심,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서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짝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짝퉁 하나님. 여러분, 이 우상들은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지만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것들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악하거나 나빠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요. 돈벌이, 경력, 성취감, 가입체, 체면, 사회적 지위와 능력과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운 미, 정치적 대의, 사회적 대의, 도덕,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과 맞먹는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심지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 신앙도 우상이 되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욕망을 예배하고 내 욕심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특히 목사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들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좀 했더니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될 상황에도 옮기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교회를 옮기시면 지금까지 헌금하셨던 모든 것들, 섬기고 애쓰셨던 모든 공적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회 옮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옮기시면 지금까지 쌓았던 거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지금까지 쌓았던 복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됩니다. 교회 옮기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교회 옮기면, 여러분 예수봉단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서 쌓아뒀던 모든 공적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물질 들이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 당장 옮기십시오. 그런 교회 당장 옮기십시오. 그 교회를 바로 옮기셨어요. 그럼 목사들이 자신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거짓을 조장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헌신한 만큼 못 받고, 헌신한 만큼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디를 가든 항상 리더가 됐어요. 리더. 뭔가를 섬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또 뭔가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런 일들을 참 즐겁게 했어요. 가는 데마다 대표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과 대표를 하고 동아리에 가면 동아리 대표를 하고. 근데 이 청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리더가 되기 시작했어요. 순장이 되고 또 목장이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여러 팀에 소속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리더로 섬기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허전하고 뭔가 목마른 것 같은 삶을 느낄까? 그런 마음을 느낄까?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청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에게 지배하려고 하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우상. 리더가 되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통제의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통제의 우상. 누군가를 통제해야만 해요. 통제해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서 어떤 공동체를 움직여야만, 리더가 되어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간교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인가? 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 대상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책자인데 이 개혁주의, 칼빈,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집이에요. 고백집인데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기능적인 존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기능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덕 업주가 아니세요. 악덕 사장님이 아니에요.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쓴 단물 쪽쪽 빨아먹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단물을 쪽쪽 빨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관계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난 존재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역시 단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하나님 자리를 황제가 차지한 시대였어요. 황제가 신이었고 황제가 하나님이었어요. 황제를 예배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줬습니다. 스티커. 그 스티커를 가지고 있어야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딱지 이 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황제를 숭배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죠. 생과 죽음을 맞바꾸는 행위가 예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일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배교자들이 교회에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의 배를 위해 황제,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너희의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희 몸을 의심하지 말고 드려라! 외치는 거죠. 이 예배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다. 이렇게 목놓아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가족, 자녀들, 경력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다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요. 근본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하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불안정성이라는 거예요. 불안정성. 하나님 외에 우상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근데 그 불안전한 게 어때요? 영원히 불안전해요. 그 불안전함이 영원해요. 영원히 불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얻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는 온통 불안한 것들이죠. 온통 불안한 자유예요. 온통 불안전한 행복이에요. 온통 불안전한 기쁨이에요. 영원히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잡은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잡은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좀 전에 마셨는데 목말라요. 좀 전에 배불리 먹었는데 여전히 배가 고파요. 허기져요. 허기져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은 금방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금방이라도 이루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전을 생산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전 속에 우리를 가두게 해야죠. 가두게 하죠. 우리를 가둬요. 갇히게 해요. 속박시켜요. 얽매여요. 그리고 불안전함에 갇히고 매였기 때문에 결국엔 불안전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에는 거짓과 속임과 절망과 한탄과 한숨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신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고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약속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처음에는요 갇히는 것 같아요. 묶이는 것 같아요. 매이는 것 같아요.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때로 답답해요.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자유와 진짜 완벽한 자유와 진짜 완벽한 평안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 안에 진리와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로 하여금 자유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 자유를 따르는 자로 하여금 평안과 풍성함으로 안내하는 거죠. 진짜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그분의 특징이 뭐예요? 완전하신 거죠. 완전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100% 완전하시고 100% 선하시고 100% 오르세요. 100% 선하세요. 100% 진리되세요.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1급수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 1급수를 넣으면 자동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름을 채워야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름이 채워질 때 인간다워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인간답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름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원래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지금까지 뭐 40년 동안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세요. 기독교 문화가인데 잘 아는 우리 C.S. 루이스라는 분이시죠. 이분 친구 중에 한 분이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루는 C.S. 루이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네.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마련해 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지. 모든 조종사가 비행기를 탈 때, 전투 비행기를 탈 때 낙하산을 짊어지고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낙하산이 펴기를 원하는 조종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필요한 분이십니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세요. 그런데 당장 필요한 존재는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맺고 적당한 거리를 두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괜찮게 살고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내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이 내 거리를 두고 나도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착각,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착각하셔야 돼요. 그 착각을 착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날개가 부러져서 지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당장 위급한 비행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날개가 부러져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비행기와 같은 세상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로 비유하는데, 그런데 큰 배예요. 큰 배인데 구멍이 작게 나 있는 큰 배예요. 구멍이 작게 나 있는 큰 배. 처음에는 배가 크기 때문에 침몰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느끼지 못해요. 배에선 연일 파티가 열리고 행사가 열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움 속에 빠져 있고 취해 있고 하는 그 시간에도 배는 점점점 물에 잠기고 있다는 것이죠. 침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그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펼치고 싶지 않은 낙하산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펴지 않는 낙하산처럼. 낙하산을 메고 있지만 펴지 않는 낙하산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서서히 침몰하며 우리를 절망의 바다로 빠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파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파티는 영원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없이 괜찮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침몰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구멍난 내 인생의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배로 옮겨 타는 거예요. 저는 그 배를 옮겨 타는 행위가 예배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시간.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서 있는 초라하고 작은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주님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고 내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는 구멍난 내 인생의 배에서 내려
하나님의 배로 옮겨 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포함해서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침몰하는 배, 내 배가 아닌, 내 인생의 배가 아닌 하나님의 배에서, 하나님의 배로 옮겨 타 하나님의 배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을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봉단 가족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모든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은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과 내 원한과 또 내 뜻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빛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